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세빛 맹인 성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안요한 목사님, 결혼 후에 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요한 목사님은 이 실명하기 전에 이미 아내와 두 딸을 둔 건강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다시는 시력을 되찾을 수 없다는 판정이 난 이후에 그를 간호하던 아내가 어느 날 미안하다는 쪽지를 남기고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건강한 청년 안요한과 결혼한 것이지 맹인 안요한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남편으로서 경제적 능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줄 남편과 살아본 경험이 없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는 당대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적의 기습에도 대응할 준비가 갖추어진 무인 중의 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44년 3월 15일 미리 모의한 몇몇의 의원들이 원로원에 입장하는 이 시저를 향하여 단검을 휘둘렀을 때 시저는 온몸에 칼을 맞고도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자기를 찌르는 사람 중에 브루투스라는 사람을 발견하는 순간 브루투스, 너마저도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저항할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배신을 해도 너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했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배신의 칼을 들댈 때 세상을 정복했던 장군도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어받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눈물 나는 그런 순애보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서도 결혼한 지 20년 넘었는데 어쩜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한 번 택한 사람을 죽는 날까지 섬기는 그런 의리파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주 변질되고 너무나 쉽게 깨진다는 것입니다. 너의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깨어지고 나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사랑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침의 사랑을 저녁까지 보장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이 인간 사랑의 현실이요 한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가정의 달 5월달 5주 동안 4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인간관계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초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는 그 핵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힘이 좋았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하와와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와 자매와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사단이 부추기는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가장 아름다웠던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모든 관계, 사랑과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책을 2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존 비비어 목사님의 분별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글을 많이 읽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물론 제가 제 아내가 소주 사왔다고 그러는데요. 사온 지는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 설교한 내용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내용 중에는 우리가 말세의 중요한 징조를 분별해야 하는데, 말세는 온 세상에 불법과 거역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데, 그 불법에 성행할 때 와지는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심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불법이 성행하는 말세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변질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미 불법의 비밀이 이미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의 비밀이란 거역의 원리를 말합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일이 불법의 비밀인데 이미 온 세상과 교회 안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국 사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존 비디오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 미국과 온 세상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야말로 불법이 종교의 이름으로 감추어져서 가장 기만적으로, 가장 가장된 모습으로 행해지는 현장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불법이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의 영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를 주로 부르지만 불순종과 거역에 대하여 점점 수용적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불과 40년 전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불법으로 용납할 수 없던 일들이 이제는 교회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방식에서, 부부간의 기본적인 예절에서,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이 언어에서, 정치 지도자를 멸시하는 태도에서, 그리고 기본적 예절이 사라진 모든 인간관계에서 불법의 영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불법의 영에 잡혀 있으면서도 세상이 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것을 당연한 현상이라고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세의 중요한 현상으로 경고하신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기절할 정도로 불법이 사람들에게 성행한다는데 그 결과가 진정한 사랑이 식어지고 모든 관계의 사랑이 식어지고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우리 주님이 강조하여 부탁하시는, 교훈하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강조하는 진리는 믿는 자는 불법의 영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에 잡혀, 성령에 잡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린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자,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는 사탄이 주도하는 삶이라는 것이 불순종의 삶이요, 그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아났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분이 다르고 인생의 결론이 다르기에 따라가야 할 대상이 다르고 인생의 초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앉혀질 너희는 세상과 다른 가치, 다른 용성, 다른 계명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최후의 만찬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5장에 걸쳐서 주님의 교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당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유언적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계명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렇다면 스승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아니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는 증거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주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사랑을 한번 이렇게 추출해 봤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도록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드디어 자신이 돌아가실 때 죽음이 가까운 줄 아셨습니다. 주님은 이미도 12제자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친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저는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깊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목숨을 준다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제한된 사랑을 해가는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내용을 본문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여러분과 더더욱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4주 동안 부모의 자식, 부부간, 또 교회, 인간 간의 모든 관계 사랑을 설교하면서 과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가? 왜 처음의 사랑이 중간에 이토록 변질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불법의 영이 우리 가정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간에, 교회에,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온 국가에 무섭게 역사하는 이 말세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사랑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교훈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끝까지 가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째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소중한 일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이 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의 이별할 때가 온 것을 아셨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으로 더욱 가장 소중한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자기 은행의 잔고를, 재산을 정리하고 유산을 분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멱살이 보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 아직 33살밖에 안 됐으니 좀 더 살려달라고,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동안에 먹지 못한 것, 먹고 싶은 것 시컷 먹어보고 가고 싶은 것 다 가보겠다고 세계 여행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더욱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자기의 때를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전력 투구하신 소중한 가치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중한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떠나면 사랑은 하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떠나든지 그가 나를 떠나든지 떠나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수없이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성도들이 가장 후회하는 일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못 산 것을 후회합니다. 좀 더 사랑할 걸, 용서할 걸, 풀어줄 걸, 그 사람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 아프게 한 것, 후회하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감치막 내 인생을 마감할 순간까지 내가 해야 할 소중한 가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의 때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감당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6회 등장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13, 14, 15, 16, 17이 마지막 만찬석상의 설교에는 무려 31번이나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뜨겁고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솔직히 제자들의 수준은 예수님께 사랑받을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지금 스승을 팔려고 호시탐탐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 질 생각에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누가 그 제자들이 스승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십자가 사건에 울어주거나 아파하거나 주님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누가 높은 하나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 그런 자리, 그런 쉬운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섭섭하고 사랑할래야 사랑할 구석이 없는 제자들, 배신자,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 이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문제가 있는지 저는 우리 교우들이 누구랑 막 너무 가까워지면 불안해요. 저러다가 어쩌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너무 잘 깨져요. 이야, 너무 가까우면 제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집사님 좀 조절해라. 훌라후프. 너무 가까우면 빨리 또 떼내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보면요, 상황이 좋고 조건이 좋을 때 얼마나 사랑을 몰아치며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용서하고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상황이 바뀌어도 여건이 바뀌어도 끝까지 하는 사랑은 드뭅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도무지 사랑할 구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이, 감정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조건이 사라진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성정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령의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할 구석이 사라져도, 사랑할 조건이 사라져도 끝까지 사랑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령의 은사는 끝까지 사랑하는 능력.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특별히 저는 주님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야,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나온 목회 여정과, 아니 목회자이지 한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결 단임하게 부족한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정욕이 살아있고요, 욕심이 살아있고요, 또 감사보다는 불평이 있고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정확하게 바라보신다면 마땅히 사랑을 초래해야 됩니다. 너 사랑이 식었다, 너의 초심이 변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중간에 사랑을 초래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주님은 중간에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축소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남들이 실망하고 남들이 등을 돌리는 그 시간에 주님은 더 뜨겁게 다가오셨고 뜨겁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라주는 저의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다. 제가 부끄러운 약점과 죄가 많은데도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목회 사역을 케일중학교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실수할 때마다 사람은 저를 탓하고 저의 부족을 나무라지만 주님은 그 실수를 통하여 저를 전공같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가 믿는 우리 주님, 저에게 부족한 그 무엇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고 더 풍성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네 배에서 낸 자식을 버릴 수 있어도 나는 버리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번 내가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게 계시다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주님을 깊이 영접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이 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의 장래를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듯, 나의 그 수많은 허물과 약점과 죄악과 애도 버리지 않듯 나도 이제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흉내라도 내서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하는 사랑은 십자가로만 완성되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또 하나의 책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책을 끝까지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은 시종일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13, 14, 15, 16, 17장까지 계속됩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도무지 버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말씀 중에 정말 저에게 가슴 뭉클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15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구된 제자들, 친구라 불러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친구된 우리를 향하신 끝까지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끝까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주께서 내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기에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 영성을 날마다 감당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맡긴 이 사명을 사명답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히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내 부모, 내 자식이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 부부간에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남편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법의 영이 간교하게 종교의 이름으로 침범한 교회에서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끝까지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사랑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지난 5주간의 말씀을 십자가로 결론을 내립니다. 공중의 본체 잡은 자로 표현된 약한 사탄, 태초부터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거역하게 하고,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거역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려내는 화목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르고 살아갈 인생의 내용과 바라볼 삶의 푯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본문 1절에서 저는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발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 주님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나와 있어요. 주님은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이 땅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미워할까, 주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 줄 아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늘 아버지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존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무섭게 식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 사람들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할 것이고 고통스러워할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믿음을 지키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신을 당하고 상처받을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죽어지는 사랑을 해야 하나,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통곡하는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만찬석상에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아처럼 내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세상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을 보냅니다.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하여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십자가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누군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나는 너무나 살아서 팔딱거려요. 성령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부모님을 위하여,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내 부모를 살려내고 내 자식을 살려내고 우리 부부관계 살려내고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성도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서 끝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부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조국 위에 실상으로 꼭 이루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5주간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교회, 국가는 또 내 인생은 십자가 영성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만으로 내 가정을 살려낼 수가 있고 내 인생을 살려낼 수 있고 교회들에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께서는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삶을 살도록 도우실 것이다. 주님, 그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남은 인생 살아갈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살지 않게, 불순종과 거역의 영성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 영성으로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영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강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십자가 영성을 실천하여 내가 죽음으로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도록, 내 남편, 아내, 자식을 살려내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살려내는 생명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